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회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호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벨릭스의 소임을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변호사 더들로까지 동반한 초호화 변호인단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사도 바울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에 근거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재판은 거짓된 사실에 군중들이 반응하여 여론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법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감정과 여론에 휩싸이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집행한 예수님의 재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가 죄 없음을 알면서도 여론에 밀려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정이 너무 사실에 입각하여 재판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끔찍한 번제를 저질러도 증거와 판례에 따라 재판하다 보니 너무 짧은 형기를 판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동 성폭행을 해서 영구 장애를 가지게 만든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너무 사실에 입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여론에 밀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판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과 재판의 마무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짧게 등장하는 총독 벨릭스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는 명확한 증거도 증인도 없이 날조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꾸며내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의 본진이 있는 가이사라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긴 것은 신의 한 수라 하겠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과거 빌라도 총독처럼 사람들에 밀려 재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한테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잘못한 것을 본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추구합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들은 것만으로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편협된 지식과 남의 의견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넘쳐나지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신앙에 관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접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이 컴퓨터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컴퓨터 알고리즘이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주 보는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그 추천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떡볶이를 검색하거나 관련 영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비슷한 것을 컴퓨터가 추천해 줍니다. 떡볶이 요리법이나 맛있는 떡볶이집, 스타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 더 나아가 떡볶이 재료 등등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이나 기사에 노출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떡볶이를 먹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문하게 되면 그것이 기업의 매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집단의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상을 보는 집단의 영상을 계속 추천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쇠뇌가 되는 것이고 확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구글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검색하는 모든 것이 다 정보화되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기업의 매출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그 검색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인터넷의 정보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므로 우리의 확증을 더욱 신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며 편향적인 사람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 세상에 극우 극자가 같은 한쪽으로 확 편향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편향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청년들 중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에게 묻거나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막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신념이나 믿고 있는 것이 깨질 때 충격이 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곳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회자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보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단과 신학교를 나왔고 다른 이들과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안전한 것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말세가 올수록 이런 미혹하는 무리들이 넘쳐날 것이니 더욱 조심하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자 벨릭스는 이렇게 일단 판결을 보류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는 말은 정말 기독교에 대해 더 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재판의 문제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 문제로 인함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변론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신문받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도 6년 이상 여기서 근무를 했으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들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진술한 대로 로마는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모든 나라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종교와 관련이 되면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 넓은 세계를 정복할 때 어느 나라에 가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가는 로마와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마사다 요새가 있는데 정말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로마군이 같은 크기의 성을 만들어 그곳을 점령했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아무리 군사력이 배가 차이가 나도 쉽게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실 죄가 없음을 알게 된 벨릭스는 그를 사도 바울을 풀어줘야 했는데 계속 잡아두게 됩니다. 27절에서 보듯이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받고자 한 행동인데 오히려 그런 행동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풀려나게 되면 바로 위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벨릭스는 미결수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둡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유롭게 영내를 또 거닐수 수 있게 하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돕는 것을 허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는 그 집사 빌립이 세운 교회가 있고 안디옥에서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챙기러 올 것이기에 많은 이들이 그를 도우려 왔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시리아 번역본에는 벨릭스가 불렀다기보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불러주기를 원해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로서 25장에 등장하는 버니게와 자매 관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매우 미인이었고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지금 벨릭스와의 결혼이 3번째 결혼이라고 합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 말씀을 들은 진짜 목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25절, 2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서 돈이 나올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구제를 위해 돈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해서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만 했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2년의 세월 동안 말입니다. 그가 나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본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고소인들과 재판장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부끄럽거나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결국 무죄를 입증한 사도 바울이지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도 돈을 받을까 바라던 자이며 심지어 2번이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만 봐도 음흉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자신의 지은 죄가 있으니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아무리 설명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 불신자들에게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두려워만 하지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은 내가 철천지 죄인이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격가지를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진리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벨릭스와 같은 길을 걷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